오늘은 사무엘하 24장 우리 마지막 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15절은 다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교만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할 때가 교만하기가 쉬울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견디는 사람은 많아도 성공을 견디는 사람은 적다. 사람들이요, 실패 가운데는 자기를 막 돌아보고 다시 이렇게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성공하고 그 성공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성공하고 나서 넘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또 그 성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그렇죠? 교만이 오면 반드시 패망이 찾아온다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교만하면 하나님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셨으니까 교만한 삶을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삶이 형통하거나 잘 풀릴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뭘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붙들기를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고 내 가정과 또 내 사업과 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뭐예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저도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성공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 겸손이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성공을 했는데 교만해졌다, 겸손을 잃어버렸다,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그럼 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리어 성공이 저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성공을 위해서 잘 되길 놓고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성공하고도 끝까지 주님 잘 섬기기를, 성공하고도 끝까지 주님 잘 믿기를, 끝까지 주님 앞에서 더 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그걸 더욱더욱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 나 성공만 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길게요, 뭐 성공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할게요,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안 속는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앞으로 안 할 공산이 너무 크거든요. 아니 게다가 성공하면 더욱더욱 안 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실패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많아도 성공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 지금 공부할 때, 지금 사실을 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실상 성공하고 나오면 더욱 안 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더욱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기업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뭐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일을 안 하지만 그 성과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저도 뭐 대기업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뭐 차장 부장 정도 되면 1년에 3분의 1은 대부분 다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직원 때나 대리 때나 조금 야근 몇 번 하고 좀 늦게 갈 때가 있겠지만 나중에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가정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올 시간이 그만큼 더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직원이나 대리일 때 열심히 예배 안 드렸는데 갑자기 나중에 그가 뭐 부장 되고 이사 되고 뭐 상무 전무 되고 갑자기 열심히 교회 다니는 확률이 클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안 남아들어요.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고 가정해 보시라고요. 장사를 안 될 때가 훨씬 더 시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틈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아시는 거예요. 장사 안 될 때도 예배 안 드렸는데 장사 잘 되면 예배 드린다고? 절대 안 속는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장사 잘 되고 예배 드릴 가능성은 더욱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돈 맛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맛 보면 성공의 맛, 명예의 맛 보면, 지위 맛 보면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삶을 살지 않으면 더 나아진 삶 뒤에는 그런 삶을 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제 사무엘하 드디어 다윗 삶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다윗이 여러분 목동이었을 때는 진짜 그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목동일 때 지은 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부모조차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 아니 부모조차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 원체 쟁쟁한 형들이 많아가지고 부모에게서도 내쳐져 있을 때,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을 때 그는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가 청소년 때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에 나가서 싸움에 승리한 경험도 있었고, 그렇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막 광야 생활하고 막 굴에서 막 압둘라 굴에서 막 있을 때, 그때 그가 온전히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다윗의 대부분의 시가 그때 나온 시들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줬고 이제 그의 왕국 가운데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가 뭘 했어요?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그때 그가 뭘 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런데 물론 시기상으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뒤편에, 그래도 그의 뒤편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 건 맞습니다만 시간상으로 마지막에 일어났던 그런 내용이 아래란 걸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는 마지막까지는 뒤에 덧붙여진 부록 같은 그런 이야기다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은 다윗이 가장 융성했을 때, 아마 가장 성공했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일어난 건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성공을 주셨을 때 다윗이 이런 일을 범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 인생이 끝나요. 물론 그 뒤에 나오는 성경에 의하면 조금 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뭐 노년에 뭐 어땠다, 죽기 전에 뭐 어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건 이제 시시한 이야기고 다윗의 굵직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사무엘하 24장으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인생을 기록하는 전기 작가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굴곡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뭐라고 적어야 돼요?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굴곡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다윗 선생님, 다윗 왕은 마지막에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갔습니다. 뭐 마지막에는 좀 칭찬하고 좀 좋은 이야기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진 이야기입니다. 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이 다윗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하고 신앙심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정말 본받을 만한 왕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그 뒤에 모든 유대의 왕들은 다윗 왕이 기준이 되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유대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인 다윗을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아무리 다윗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인간입니다 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가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사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이지 다윗 스스로가 뛰어난 건 아닙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상기시켜 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를 환기시켜 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뭐 마음에 합한 자라도 그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다윗을 우상화하지 말아라, 다윗을 높이지 말아라. 다윗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고 다윗 안에서 역사하셨던 다윗과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이걸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의지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찔러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엄밀히 따지면 다윗 마음에 이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마음에 이미 이제 범죄할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구 조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성취를 했어.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가 더 이렇게 뭔가 자기 영광을 좀 취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미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허용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심판이 뭡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뭔가 여기 보니까 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마치 그때 다윗도 죄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자기의 뜻을 이뤄간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로 죄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모든 악한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뜻을 이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도 죄인도 그의 때에 맞게 사용하신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마치 그때 다윗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함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허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했어요? 왕을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사실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강곡하기 원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용해 주셨죠. 물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주권 안에 이미 있었죠. 왜냐? 왕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려고 하면 사실 이 모든 계획이 창세전부터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것조차도 허용해 주시는 거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좀 깨닫게 하려고. 그렇죠? 죄의 대가를 깨닫게 하라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좀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신다는 이야기죠. 다윗 가운데도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때로 어려움도 환난도 또 여러분의 넘어짐도 여러분의 실수도 허용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주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게 진짜 복된 삶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걸 진짜 깨달으라고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어떨 때는 고집을 안 꺾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이 무섭다는 걸 어린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요? 손을 가까이 대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열기를 깨닫고 아이고 뜨거워 해야지 불이 뜨거운지 알고 다시는 불을 안 만지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정말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더 복된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조차도, 우리의 그런 잘못된 마음조차도 때때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뭐예요? 인구를 조사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9절에 가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대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를 조사한 게 아니고 뭘 조사했습니까?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군인들을 조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군인들의 숫자만 조사를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조사는 어떤 조사라고요? 내가 거느리는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자 하는 조사였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큰 성취를 이뤘구나, 내가 이렇게 큰 업적을 내가 남겼구나 라는 것을 아마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지금 인구조사를 시켰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지금 했다. 그래서 이게 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른 데도 이미 인구조사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는 죄가 안 됐지만 지금은 죄가 됐던 게 순수하게 전체 인구를 조사했던 게 아니고 군인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려고 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말을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군사용 말을 두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군사용 말을 많이 두고 군대를 많이 두면 마음이 거기에 쏠리잖아요. 그걸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런 걸 많이 두지 말아라. 너희들 중에는 그런 말이나 이런 군대를 많이 두지 마, 이런 걸 이미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군인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군인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 욕구 또 만족에 대한 욕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어디서 얻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첫째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가서 웅덩이를 판 건데, 웅덩이를 팠는데 그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충족돼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이지 뭐가 결핍되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슨 인정의 욕구라든지 만족의 욕구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거기 때문에 그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충족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충족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들로, 그렇죠,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게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 필요를 어디서 채우려고 하냐가 죄란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겐 필요가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없으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우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채우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채우려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그거를 만족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죄입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모든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웠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부모의 사랑도 못 받았는데 그 부모의 사랑, 그 빈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이제 부모의 사랑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사랑 원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나 이제 사람의 인정, 사람이 나를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거 나 그거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라고 말하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하니까 이제 나는 누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거 거기에 나는 이제 그렇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동기가 부모인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모에게 내가 그래도 착한 아들, 착한 딸,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아들, 딸 되고 싶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의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이게 동기들끼리 거기서 왕따 안 당하려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싫은 것도 막 함께하는 그런 중고등학생들도 많잖아요. 동기들의 그런 인정, 이런 것들에 갈급해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삶에 매여서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은혜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뭐예요? 자유로운 삶을 산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진리가 임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 그래요. 그게 자유로운 삶이란 이야기예요. 자유롭게 뭐예요? 자유롭게 섬기고 이제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삶을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다 다른 사람들 뭐 눈치 뭐 누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진짜 자유롭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동기가 바뀐 거잖아요.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똑같이 살지 몰라요.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건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벌써. 살아가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하고도 막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니까 막 해도 안 지치는 거예요. 기운이 막 더욱더욱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아마 자기 우월 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성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불현듯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자기가 했다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군대를 세보라고 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지금 잘못된 동기로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3절 이야기 아니에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요압이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희한하잖아요.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인데도 그가 군대 장관으로 막 싸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전공도 남기고 큰 승리도 얻어오고 했지만 다윗 인생에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뭐예요? 옳은 것을 오늘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그 한 가지 행동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때때로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압이라는 사람도 지금 옳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합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다윗은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요압 말을 듣는 게 마땅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이야기. 심판하지 말라는 건 딱 규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착하게 막 좋은 일만 하다가 어떨 때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죠? 맨날 나쁘게 살다가도 어떨 때는 착한 일도 할 때가 있는 게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딱 규정해서 심판하지는 말아라 라고 성경이, 그래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죄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심판, 판단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런 거잖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게다가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오랫동안 만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 쟤는 원래 그래. 아, 쟤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항상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론 S습관이 있으니까 S습관을 쫓아서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안 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사람을 늘 새롭게 대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까지 봤을 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준에 미달된 사람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가 다윗보다도 뭐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본문의 이야기 안에서만은 요압이 다윗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100배라도 더 더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지금 옳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놀랍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를 수를 세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세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교만한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체 재촉을 하니까 결국 다윗이 이겨 먹었습니다. 뭐 왕이니까 뭐 왕이 이기겠죠. 그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에게 임해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다윗 왕 앞에서 물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단에서부터 어디까지이죠?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저 끝 북쪽에,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단에 있는 그런 도시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구를 조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뭐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요단을 건너서 시계 반대방으로 쭉 돌아갔다가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달 20일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의외로 시간을 많이 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나 다른 군대 장관들이 사실은 다윗의 이 명령을 기뻐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명령을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기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을 길게 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렇게 9달 20일이 걸릴 만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길게 끌었다. 그리고 마침내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다 인구조사를 될 것까지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전혀 죄책감을 못 느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군대 장관들이 이제 인구조사를 해오고 나니까, 그리고 인구조사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순간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다, 이 말, 자책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선 후회하고 말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가 자책을 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나가서 아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뒤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시는지를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 사실은 다윗은 실수도 하고 다윗도 넘어지고 다윗도 죄를 짓지만 그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언제든지 그 즉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하다 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과거를 안다, 오늘 현재를 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미래도 다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피의 효력이 지금까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2000년 전에 전이고 지금은 미래 아닌 2000년 전에로 그 시점에서 보면 지금이 미래잖아요. 근데도 이 모든 것까지 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아시고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를 다 아시는데도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아시고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럴 줄 알고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어쩌면 내일 우리가 또 엉뚱한 짓 할지 알고도 다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짜 원하신 뭐라고요? 죄 짓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라 이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왜 죄 짓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용서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피 흘려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죄라는 건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값비싼 용서 이런 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용서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집에 놀러 와서 내가 진짜 아끼는 귀한 화병을 탁 건드려서 깼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이 화병하고 똑같은 걸 사서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주인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용서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화병값을 주인이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반드시 뭐예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죄가 그냥 용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가가 지불돼야 됐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대가를 지불했어라고 여겨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신칭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무슨 의가 생겨가지고 뭐 거룩한 삶이 돼서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 그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 아니까, 야, 죄의 대가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을 안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견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죠. 근데 대가 없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7년 동안의 기근, 아니면 뭐 3개월 동안에 뭐 원수에게 쫓겨나는 것, 또 3일 동안에 뭐 전염병인데 결국 하나님의 손,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단에서도 부에서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치셨는데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죄의 용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라는 걸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용서는 받지만 그냥 되어지는 용서라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벌하지 않고 지나가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동시에 그는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죄값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값이 그렇게 끔찍한 거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주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요? 성공했다고 여길 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아,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아, 이 정도면 뭐 이제 문제 없지. 아, 이 정도면 이제 안심해도, 이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더욱더 뭐 한다고요?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 붙드는 삶을 사십시오 라는 메시지로 사무엘하 24장을 마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것, 그가 똑똑하거나 그가 잘났거나 그가 무슨 의지가 강하거나 뭐 노력을 했거나 뭐 힘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제일 유명한 고백이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그 고백을 팽개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전쟁이 군대에 의한 것처럼 군대에 수를 쓰고 그것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깨워주시는 거란 이야기예요. 게다가 여러분, 다윗은 언제 군대로 싸웠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언제 군대의 수의 많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형통케 하신 거지, 그 스스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뭐 우리가 뭐 운이 좋았거나 막 그때 우리가 막 뭐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도우심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도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뭔 스펙을 더 쌓고 뭐 노력을 더 하고 뭐 열심을 더 내고 이런 게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서신서를 썼잖아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서신서를 쓴 이유들이 사실은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들마다 뭐 했기 때문에요?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 로마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인데, 그 서신서를 쓴 이유는 교회 안에서 복음의 정신, 복음이 뭔지가 망각이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투고 엉뚱한 짓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들었던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걸 다시 보내주는 게 서신서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셔야 된답니다. 다시 은혜의 주님 되신 그분께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은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의 삶 가운데 결국 그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은혜 베푸셨을 때,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 주님이 도우시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거지. 그가 자기 힘으로 살면 보세요, 이렇게 망가지고 넘어지고 또 죄 짓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라는 말로 성경을 끝마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는 마음 부어달라고. 그렇죠? 아니면 나는 더 주님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고. 또 한 가지 뭘 기도해야 되죠? 그냥 회복되고 잘되고 축복하고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 받았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기를,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겸손하기를,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도리어 넘어질까 조심한다고. 다 복음을 전하고 막 다른 사람들은 복음 받고 막 기쁜데 자기는 도리어 다 전하고 나서 기운 빠져가지고 넘어져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끝까지 서 있기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힘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부터 영원히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